신약 교회의 시작과 존재 이유, 곧 교회의 사명은 뭐니 해도 복음 전파입니다. 즉 당신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교회를 구속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당신의 교회 공식적인 출발을 알리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지상교회 복음 전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더 나아가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를 향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복음의 일꾼,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이 하달된 이후에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진정한 신자, 진정한 교회는 그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우리 경양교회는 바로 그 교회들 중 하나입니다. 즉 우리 교회는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다.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운동은 성령의 교회운동을 통해 나타났다. 성령의 교회운동은 캐리그마 운동, 곧 설교 및 전도를 통해 성취해 가신다는 구속사적 역사관을 견지한 채 지난 49년 동안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의 전 삶을 수단으로 삼고 그것을 관제와 같이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심지어는 IMF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꿋꿋이 진행해온 경행의 8대 복음화 운동, 곧 예수 세계화 운동이며 2016년 교회 설립 43주년 기념주일부터 굳건히 진행해온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가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개개인은 경행의 그 맹렬한 교회 운동에 잘 발맞추어 나가다가도 인생에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특별히 사탄의 공격이 매서워질 때면 그 걸음을 더디 걷거나 아예 멈추어 설 때도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제 희년의 결승선을 약 8개월 앞두고 막판 스퍼트를 해야 할 바로 이 시점에 그와 같은 상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해 본장 1절에서 자신은 확실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고 밝힘으로써 신자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언제나 확고히 해야 함을 가르쳤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온갖 극심한 환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어떤 자세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증거함으로써 우리가 일평생 한결같이 발휘해야 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보다 앞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고 그 사명을 넉넉히 완수해낸 바울의 자세를 살펴보고 또한 본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운동에, 경양이 예수 세계화 운동에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화곡교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신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을 굳게 붙드는 가운데 항상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4절에서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본서의 수신자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는데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신분, 곧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곧 그분의 소유이고 특별히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임을 밝혔던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이 지금껏 사도로서 힘을 다해 전하고 있는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소개했는데 그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가 바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 로마 방문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그것이 무산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지금까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어떤 자세로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본문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당시 지식과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헬라의 언어를 말하고 헬라 문화에 적응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야만인은 헬라인들에 의해서 경멸조로 쓰인 단어로서 헬라인에 비해 문명화가 덜 된 다른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지혜 있는 자는 헬라인처럼 문명화된 어떤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어리석은 자는 야만인처럼 덜 문명화된 어떤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본문에서 언급한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는커녕 아예 일면식도 없던 그들에게 자신이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빚진 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짊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입니다. 즉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이 전 생애 동안 반드시 행하고 또한 완수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중요한 의무, 중요한 십자가로 여겼던 것입니다. 한편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진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곧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즉 그는 한때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고 그분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 은혜로우신 구세주께서 자신을 이방의 빛, 곧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그처럼 이방인의 영혼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짊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빚진 자의 마음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잘 나타나는데 즉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빚진 자의 마음은 이제 로마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1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처럼 하루빨리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갈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그의 마음에 활활 불을 지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일평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었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오은영 씨가 연예인 아니면 운동선수와 같이 유명인들을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언젠가 이 프로그램에 한 여자 탤런트가 출연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짐을 짊어지고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연인즉슨 그녀는 무려 13남매의 장녀로서 어릴 때부터 자신이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더 나아가서 온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늘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컸던지 그녀는 전원을 끄면 쉬는 컴퓨터가 부럽다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경험에 비추어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즉 우리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혹은 부모로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과 결혼을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기업의 오너로서 직업의 생계를 책임져 본 분이라면 또한
쉽게 공감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는 영적으로 그와 같은 책임을 평생토록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바로 그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빚진 자로서의 거룩한 부담감을 항상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사명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만 혹은 이 시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들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고, 무엇보다도 그 전도의 사명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빚진 자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짊어지고, 개인적으로는 가족과 친척과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이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매일의 거룩한 삶과 입술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는 강서지역과 우리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여전히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마음속 깊이 품는 가운데 경향의 예수 세계화 운동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수단으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아니 나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잘 때 빚진 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점검해 보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직장 생활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를 위해 수고할 때 그런 빚진 자의 심정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불을 붙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큰 감사와 감격 속에서 일하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비록 내가 흠 많고 부족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부르심의 확신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교회 운동을 위해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만약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빚진 자의 심정이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교회의 모든 걸음에, 특별히 전도와 선교의 일을 위한 모든 일에 절대로 무관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일에 뒷짐을 지고 관망만 하거나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눈치껏 적당하게 참여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향해서는 은혜의 빚을 졌다는 감격 속에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룩한 부담감 속에서 무익한 종의 자세를 드러낼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진정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아니 전부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온전한 것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과 연약한 믿음을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면서 더 온전한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칠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다시금 확신하고 또한 늘 명심하는 가운데 항상 복음 전파의 사명에 전적으로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 운동에 귀히 쓰임받는, 또한 그분께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는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앞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이방인들에 대해서 늘 빚진 자의 마음을 품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지금까지 항상 거룩한 부담감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왔음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현재 로마인들을 향해서 품고 있는 마음이고 견지하고 있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한편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또 다른 자세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문 16절로서 곧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참는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긴다,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지금껏 복음을 진정으로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복음을 전해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곧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오직 복음에만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오직 복음만이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한 죄인을 변화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처럼 복음을 진정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곧이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복음 전파를 통해 그 복음의 능력을 가장 먼저 누리게 될 대상은 유대인이고 그 다음이 헬라인, 곧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깨달았던 바울은 실제로 초기 전도 여행 때 가장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방문하여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편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 특히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서는 다르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복음이 어떻게 그와 같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무엇보다도 친히 주시는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 대속과 그들의 의를 위해서 행하신 율법 순종을 통해서 획득하시고 전가시켜 주신 의를 가리킵니다. 간단히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선언받는 칭의에 이르게 하는 의입니다. 즉 택한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인 것입니다. 이어서 바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는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의,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진정한 구원인으로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아니 더욱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수단 역시도 오직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구약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것은 앞서 강조한 믿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바울은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때에만 비로소 구원인으로서의 가장 복된 삶을 시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일평생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또다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는 중에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가장 자랑스러워했고, 그런 까닭에 그것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즉 그는 죄인을 구원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는 오직 복음 안에서만 계시되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처럼 복음을 자신의 유일한 자랑으로 여겼고,
복음 전파를 자신의 전생에 가장 중차대한 사명으로 여기는 가운데 그 사명에 죽기까지 헌신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그러들었지만 한때 식이요법, 다이어트의 한 방법으로서 간헐적 단식이 유행을 넘어서 열풍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식사와 단식을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방식인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은 이유는 기약 없이 굶거나 무조건 음식을 적게 먹어야 하는 다른 방법과는 달리 일정 시간만 참으면 원하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 간헐적 단식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톡톡히 본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저에게까지 그 단식법을 아주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분들의 그 맹렬한 전도에 넘어가서 그것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왜 그처럼 그 단식법을 주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당시 다이어트가 굳이 필요 없었던 저에게까지 그처럼 적극적으로 그리고 당당히 권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들이 실제로 그것의 효능을 톡톡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을 통해 살이 빠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생생히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아주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아주 큰 효과를 보면 거의 맹신에 가까운 확신 가운데 어떻게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홍보하고 더 나아가 설득하기 위해서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신자인 우리는 진정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또한 그 진리를 통한 놀라운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서 생생히 체험한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영원한 진리인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은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린다는 진리를 분명히 깨달은 자들이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의 회복을 실제로 받아 누린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원래 아담 안에서의 죄로 인해서 이미 영적으로 죽었었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심겨진 강력하고도 강력한 복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현재는 궁극적으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놀랄 거엔 놀래지도 않는다고 자주 말씀하신 원로 목사님의 표현대로 그것에 별로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합격했다는 소식,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에는 그렇게 놀라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면서도 복음, 곧 온 세상에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에는 아주 무덤덤하고 그 복음을 통해 누리게 된 영생 복락의 축복에 대해서는 아주 냉랭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과 사명 감당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를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서 건져내었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복음의 능력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도 안개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유한한 인생 속 내 삶에 약간의 유익을 주는 돈과 명예와 학벌과 인맥의 능력은 맹신하면서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저 입으로만 외치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내 삶의 방해거리로 여기면서 최대한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처럼 둔해져 버린 우리의 영적 민감성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처럼 피곤해져 버린 우리의 손과 연약해져 버린 무릎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과 개인 견공 생활에 더욱 힘씀으로써 복음을 듣고 배우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모든 택자에게 역사한, 특별히 나에게 놀랍도록 역사한 복음의 능력, 곧 그리스도의 의를 계시함으로써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살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며 결국 영화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진하게 맛봄으로써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큰 감사와 자부심을 갖는 가운데 그 사명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제 아무리 불신 세상이 외면하고 배척하더라도 복음은 온 세상에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의인으로,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 곧 나를 구원시켰고 또한 아직도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시킬 그 복음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가운데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불신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 교회가 전개하고 있는 모든 전도와 선교의 일에 더욱 힘써 동참하심으로써 그 복음의 능력을 자신 스스로부터 더욱 생생히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행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화곡교구 성도 여러분, 경행교회를 수식하는 표현은 참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할 일 많은 경향교회라는 표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주자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 일이란 두말할 필요 없이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교회에 명하신 복음 전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즉 우리 교회는 교회가 개척된 바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난 49년 동안 그 사명에 충성했는데, 즉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은 경향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셨고, 경향의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그 할 일이 무엇인지 선포될 때 그것을 부담으로 여겨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자신과 가정과 기업에게 주신 비전으로, 아니 더 나아가 축복으로 굳게 확신하는 가운데 지사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움에 따라서 교회를 향한 대적들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어지고 성도 개개인을 향한 사탄의 유혹이 점점 더 맹렬해지고 있는 이때에 과연 어떻게 경향에 앞선 믿음의 선배들처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더욱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경향의 새 시대를 활짝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복음에 붙들린 삶입니다. 즉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속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 속에 그분께서 나에게는 가깝게는 내 주변의 불신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들, 멀게는 온 열방의 불신자들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는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항상 짊어지고 그들 모두에게 개인적으로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더욱 확신하는 가운데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가능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위해서 예배와 경건 생활에 항상 힘쓰는 가운데
복음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3000년 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대답한 이사야 선지자처럼 남은 한 해 동안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항상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응답하시되 하나님께 대해서는 은혜에 빚진 자요 죽어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룩한 부담감과 더불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확신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별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화곡교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